오늘 이 본문은 엘리사의 기적들을 소개하는 장에 있습니다. 지금 2장에서부터 그죠? 엘리야의 기적이 동일하게 엘리사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바다를 가르시고 그죠? 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동일한 엘리사에게도 임함을 보여주면서,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쭉 쓰고 있는 본문 중에 있습니다. 그죠? 5장에도 보면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6장까지 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 곧 기적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굉장히 특이하게 보아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지점들이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사랑방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을 쭉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길이 없을까, 얼마나 막막할까, 그죠? 때로는 상황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 보통 사람도 먼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오죠. 또 혹은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있으면서 길이 없어서 답답해 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도 문제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사의 그 바다를 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죽음의 상징이요, 인간의 한계의 끝판왕이라고 여겨졌던 바다도 예수님이 잠잠을 하자마자 잠잠해지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다도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그죠? 우리의 손아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바다, 우리의 컨트롤 밖에 있는 그 바다, 주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바다가 없다, 파도가 치지 않는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려와도 오늘 우리는 마치 우리가 서핑을 하듯 그 어려움들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아니라 바다 위를 걷게 하신, 믿음으로 걸었던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바다 속에서도, 파도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하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드리는 삶입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길과 새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다가 불 때, 바다가 그저 폭풍우가 되고 우리의 배를 흔들 때,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이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죠? 어제도 어떤 형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난 그렇게 못 살아. 목사님이랑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거룩한 삶,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삶도 아닙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가고 있지만 지금 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질질 끌려가는 것이죠. 아유, 나는 글로 가기 싫은데 주님이 우리 팔을 붙잡아서 막 질질 끌고 가세요. 때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일어서서 그래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볼게요 하는 삶으로 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나는 뒤에 건 보지 않으련다. 그죠? 뒤에 게 나쁜 거였어요? 바울에게는 다 좋은 거였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공부를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삶이었고,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 뒤는 안 본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해서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시작하게 하신 그 걸음을, 그 손길을 붙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완전함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알기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 은혜에 합당한 걸음을 위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신 그 삶에 응답하는 삶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살고 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4장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길갈은 어디입니까? 바로 엘리사가 선지자 후보생들, 그죠? 선지자들의 후보생들이 있었어요. 선지 동산이라고 불려져요. 우리 신학교 가면 꼭 선지 동산이라고 해요. 이 신학교를, 그죠? 왜요? 선지자들이 양성되는 곳, 선지자들을 키워가는 곳을 바로 이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말이죠. 엘리사의 시대에 이 동네는 특별한 동네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조금 앞으로 돌아가면은 이 직전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는 수넴 여인에게 그토록 소원하던, 그러나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던 자녀를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은 자녀 아이를 엘리사가 올라가서 함께 눈과 눈을 맞대고 코와 코를 맞대고 입과 입을 맞댈 때 마치 생명의 숨이 넘어가듯 그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다를 보여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음식을 주시던 두 가지 기적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적도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임했던 것처럼 지금 엘리사에게도 똑같은 기적이 임하는데 뭐예요? 음식을 채워주시는 기적을 주시고, 그리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거의 똑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 기적이 어디에 임했냐? 길 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봤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밥을 주기 위해서 음식을 주신 게 아닙니다. 길 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던 대상은 다 동일하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길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죠? 처음에 있었던 기적도 그렇지만 선지자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선지자의 아내가 과부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름을, 그죠?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냐? 이 대상들이 다 길갈에 있던 선지자의 가족과 그 자녀들, 그 부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은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막연히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의 삶을 주님께로 바쳤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은 기적인데 문제는 뭐예요? 춥고 배고픈 거예요. 우린 동시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린 사람에게도 기근은 찾아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린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죠? 아이의 죽음의 그림자도 그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먹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그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죠?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머지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비는 바알이 주관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서 얻는 거야. 세상의 논리와 그 이론을 따라서, 곧 오늘날로 말하면, 그죠? 돈의 원리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거야. 그게 전부야. 그걸 위해서 우리의 전부의 삶을 드리는 거야. 거기에 곁다리로 주님이 들어오는 거죠.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을 때 난 주님을 의지하겠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 때 위로를 받아야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로 오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곳은 아주 특별한 장소인 거예요. 아예 구별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든 걸 주님께만 건 사람들이. 왜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특별하다기보다는 나머지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거든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거든요. 성전에도 나갑니다. 예배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배의 대상은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바알인 거예요. 풍요만 있으면 돼. 비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들 앞에 하나님이 첫 번째 내린 기적, 그 우리 모두에게 내린 기적은 비를 멈추게 하는 기적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바알에게 우상 숭배해도 세상에 절해도 돈을 얻지 못할 때가 생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진짜 능력은 바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싫어해. 원하는 건 비만 내리면 되는 건데, 그죠? 그게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내가 그냥 풍요롭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니 바알을 섬길 때는 그렇게 비가 잘 내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멈췄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엘리야의 이름이 욕으로 점철되어 있다. 저놈 때문에 내가 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엘리야의 별명이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바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부터 얻어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비만 내리면 돼. 오늘날 비는 뭐예요? 돈이에요, 그냥. 그죠?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만 채워지면 돼. 하나님은 야,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에게 오면 그걸 줄 거야. 줄 수 있어. 내 앞에 살아라. 내 백성이 되어라.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과의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아서,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과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한 이들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야. 그죠? 점차적으로 어떻게 됐냐? 비만 내리면 돼. 비는 바알이 최고야. 그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주식과 부동산, 코인, 20대 30대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것 밖에는 없는 세상이기에 하나님은 어디 자리 잡을 때조차 없는, 그죠? 왜요? 즐겁게 살려고, 누리며 살려고. 그게 전부다 보니까. 근데 그걸 내가 그렇게 의도했냐? 그게 아니라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엘리사의 시대도. 그래서 길갈에 내가 하나님만 따르리라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시대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AD 300년경에 기독교가 공인되자마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의 원래는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위해서 모였던데 이제 부자의 자녀들이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 있는 포도주와 거기엔 풍성하게 자본주의의 기초가 된 이 근로로 인한 그 수익들을 가지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자 정말 주님만 바라던 자들은 수도원도 떠나게 된 것이죠. 교회도 떠나서 수도원 갔더니 수도원도 이제 주님의 축복 아래 있으니까 그때 그 축복만 바라보고 온 자들 때문에 또 수도원을 떠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 성 베네딕트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 사막으로 갑니다. 광야로 간 것이죠.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어디 모여 있습니까? 길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이 길갈에는 좀 기근이 없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길갈에도 기근이 오게 하십니다. 사실은 길갈에만 온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시대에 온 땅에 기근이 온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음식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얻어먹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도 살리는 기적과 오늘 밥이 없는 이 현실이 어떻게 같은 것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기준과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좀 덧붙인 오늘 이 삶을 유지하다가 이제는 길을 아예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의 타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의 원천이 되고 그 부와 명예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시작이 되기 시작하자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잃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선지자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구별돼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게 된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시대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원인이든 이 시대의 원이든 간에 그것을 막는 덕지덕지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불투명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삶은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알에게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참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선지자들의 얘기는 듣기가 싫어요. 내가 맞을 거라고 위안을 하며 그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몰려서 살고 있는 그 길갈, 그곳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자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너는 그냥 몸만 와서 그냥 대충 가면 된다,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사막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내 순종의 걸음으로 정복하게 하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죠? 또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동일한 고난과 문제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진리 되심을 외치며 주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게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 예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길 가운데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경험이 되고 실제가 되고,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모양으로 결과로 보면 비슷할 때도 많습니다. 믿어서 고난을 더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믿지 말아야겠다. 더 믿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더 고난받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사람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의 결과로서 예수님을 믿고 아니고를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 이 땅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3장 14절에서 19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난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맨 앞에는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바라지 않고 거절한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선악과가 있는데, 그죠? 사실은 그 선악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우리 지어졌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공급받으면서 살도록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죠? 하나님과 살도록, 그죠? 여러분, 억지로 결혼할 수 없잖아요. 억지로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사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선택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그죠? 주님이 다 창조해 주시고, 그죠? 돕는 배필도 주시고,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요거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거는 나를 거절하는 증거다. 딱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이상하게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 그죠?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하면 더 하고 싶어. 그죠? 우리 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자유의지가 부패해버린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자유의지인데, 이름은 자유의지인데 자유롭지가 않아. 죄를 선택하는 데는 자유로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는 불가능해요. 그죠? 다 주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 왜 선악과를 선택했을까요? 이게 더 미스테리예요, 사실은요.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또 먹었어. 근데 안 죽었어. 그때 어떻게 돼요? 안 죽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뱀에게 말합니다. 그죠? 그 뱀이 속였거든요. 공중것을 잡은 자 사단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사단을 바로 안 죽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세요. 그죠?
우리가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뱀을 좀 냅둬야 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다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죽어요. 안 죽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가지고 그 여자의 원수가 내 머리를 상해가지고 완전히 그 권세를, 그죠? 부숴버릴 때까지는 너가 살아있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자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준 여자가 아름다우면 그냥 먹어요. 그죠? 먹은 거 먹고 싶으면 먹어요. 그게 뭐 하나님이고 뭐고도 없어요.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양육의,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죠? 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큰 것이었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시는데,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이제 교육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날은 어때요? 야, 이 고통을 피할 방법이 있네. 안 나오면 되네. 야, 그 오늘 시대는요, 똑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들어 놓은 모든 걸 안 하면서 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잉태를 안 해. 그러니까 힘들 게 없네요. 어찌됐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해. 옛날에는 저희가 남편이 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전화하고, 그죠? 언제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된 세상이었어요. 그죠? 왜 이렇게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을까? 3장 16절을 보면 돼요. 주님이 이 남편에게 의존적이게 만드셨어요. 왜요? 아내가 나서니까 선악과 먹더라. 그래서 주도권을 아내에게 주지 않고 남편에게로 이양시킨 거죠. 그래서 남편만 바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는 남편도 상관없이 살도록 사회 구조가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이제, 그죠? 굳이 남편을 원할 필요가 없어. 다른 남자를 원할 수도 있고 다른 길을 통해서도 살 수 있게 오늘 사회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야, 그 아내의 꾀임에 들어가서 이 먹지 말아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어떻게 돼요? 수고하게 된 거예요. 수고를 해가지고, 옛날엔 주님이 그냥 주신 걸 따 먹었으면 되는데 이제는 막 밭을 갈고, 그죠? 밭의 채소를 막 읽어가지고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밭을 뭐 갈면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 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고생하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수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각 죽어서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야 될 이 우리를 살려두시고, 그죠? 살려둘 방법을 만드시고, 이미 만드셨지만 또 이걸 과정을 겪어야지만 또 이게 우리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가도록 하기 위한 온갖 걸음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오늘 인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다. 구원을 위한 역사였다. 처음부터. 그죠?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다 없어진다?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는 계속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뱀의, 그죠? 이 내버려두든 아직 새하늘과 새 땅 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또 심지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옆에서 겪고 있는 그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이 구원, 그죠?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삶은 너무, 그죠? 옛날 삶이에요. 자녀도 많이 낳도록, 그죠? 그래 많이 낳는 교회가 되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위해서 맞벌이를 포기하고, 그죠?
주님 앞에서 원래대로 삶을 사니까 너무 힘들어. 그렇죠? 실제로 힘듭니다. 압니다. 그러나 오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가를 찾아가는 걸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과 구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출산율이 0.6, 정말 기적과 같은 숫자입니다. 50년이 되면 이 나라는 이제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정말 잘 살게 됐어요. 직장 걱정 없어, 대학 걱정 없어, 그죠? 다 미달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이 아이들은 아마 잘 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 다음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때가 올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이걸 우리가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참 놀랍다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시대를 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시되 막연하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의 감정의 위로와 위안을 삼아주는 정도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이들 내과 다니면서 어디나 친해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애가 넷이 있으니까, 그죠? 노키즈 카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많이 신경이 쓰이고 잠깐 커피 사러 가는데도 미안하더라고요. 또 그런 데는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보면서 다들 놀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냐? 지금 한 명도 안 낳는다는데 왜 이렇게 사냐?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뭐 그게 무슨 답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 될 것이다. 그죠? 우리의 삶으로서 드려진. 근데 너무 피곤해. 그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막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도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감당도 있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관계도 제가 해보니까 같이 있어 보니까 참 이게 그죠? 쉽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께 소원을 두고 이 땅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걸음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고난 앞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대처하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 수고하고 그죠? 수고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해 봅시다. 주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하여 주시기를 또 기도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할 때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그 모든 것도 그죠? 그 모든 상황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이 될 때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셔서 이 길갈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다 갖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이 답이 되시는 길을 사는 것이 믿음의 걸음인 것이죠. 이 교회는 30년 가까운 걸음 길갈에 모여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혼에서부터 직장을 얻는 데까지 자녀와 노후까지도 길갈의 삶을 꿈꾸며 온 걸음이었습니다. 때로 길갈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새로운 걸음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오랜 세월 속에서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극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그림이 아니었고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말씀의 인도함을 갖기 위하여 매일 큐티와 매일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그 한 걸음을 주님께 물으며 걸어가는 훈련을 해오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놓치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된 걸음을 그 한 사람의 격려와 훈계를 통하여 조금씩 또는 급격하게 이 걸음을 걸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사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까지도, 아니 우리의 온 삶을 주님 안에서 사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주님 안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까지 구체적으로 싸워가며 살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시며 걸어왔던 걸음, 아직도 우리 안에 남겨진 견고한 진, 그죠? 고집, 습관, 아직도 새롭게 되어야 될 그 부분까지도 주님은 완전히 드러내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이 소원하신 걸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수양회 때는 그래서 2008년도에 했던 견고한 진을 파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역자들부터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여전히 반복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가는 훈련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복종할 수 없었던 그 교만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걸음으로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주님께로 향했던 바울과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길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 다릅니다. 말로는 다 믿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각자 싸운 만큼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았고, 그래서 때로는 그죠? 듣기 싫은, 바꾸기 싫은 그 앞에서도 천천히나마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또 뒤돌아보면 변화해진 내 모습을 보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처럼 저렇게 높은 기준대로 어떻게 살아? 여러분, 살다 보면 거기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시다 하신 그 거룩하신 그분만 바라보며 갈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오랜 시간을 통해서지만 점차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으로 가는 그 작은 걸음들을 오늘도 그렇죠? 발버둥 치듯 치열하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28년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도 30주년이 됩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습으로는 이제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이미 목사님과 함께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자원함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각자의 믿음으로 걸어갈 진정한 믿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또 해야 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워. 이렇게 시작했던 걸음이라면 이제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죠?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새로운 걸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수많은 교회, 그죠? 제가 어떤 데를 보니까 치킨집보다 교회가 더 많다 하더라고요. 교회가 7만 개래요, 한국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카페는 10만 개라 하더라고요. 수많은 교회들 중에 더블교회를 세울 때, 그죠? 무엇을 위해 세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생명된 공동체, 예수님의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며, 그죠? 이 세상을 향해 치유하며 가르치며 전하며 가며 제자 삼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다시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 그럴 수 있도록 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외치며 달려가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입술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거기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하다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길갈에 있었던 엘리사는요, 길갈에 있는 사람들의 음식도 책임져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길갈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죠. 기근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곧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와가지고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했더니 큰 솥을 끓여라, 그죠? 국을 끓여라. 국에 뭘 넣을 게 없는데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그 사람은요, 기근이란 걸 몰라서 일어섰을까요? 나가봐야 먹을 게 없다는 걸 몰라서 일어섰을까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알고도 일어섰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는데 채소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덩굴을 만나 덩굴 안에 있는 들호박을 들고 옵니다. 그걸 오지랖에 채워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못 먹는 건지도 몰랐던 거죠. 못 먹은 거라 아마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독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들고 와서 끓이는 물에다 넣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외칩니다. 독이 있어요, 선지자요. 그죠? 여기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뭐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이거 독 있는 음식이에요, 못 먹어요, 이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행동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가루를 넣어라. 밀가루예요. 여기는 성경에 영어로 보면 밀가루는 아주 귀하죠. 지금 음식이 없는 때, 기근 때니까 귀한 걸 넣은 거예요. 아무거나 넣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귀한 걸 넣었어요. 근데요, 이 밀가루가요, 해독작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밀가루를 넣은 거예요. 막는 건 아니고 좋은 걸 넣은 거예요. 못 먹을 거에다가 좋은 걸 좀 더했어요. 그리고 그냥 끓여서 먹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솥에 독이 없어졌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의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야, 배불리 먹어도 그냥 배 터지게 먹고도 남을 만큼 주신 게 아니고요, 독이 있는 음식을 물에 끓이는데 밀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사라진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야, 대단한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독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치를 취하지만 이 독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었던 것이죠. 그는 음식의 문제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진데 이곳에 기근이 임했을 때 과연 우리를 죽이시겠는가? 과연 이 독으로 말미암아 죽게 놔두시겠는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요, 얼마나 맛있는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드로박 넣고 밀가루 넣어서 먹은 그 음식은 다른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없는 가운데도 믿는 믿음 속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옵니다. 이 사람은 보리떡을 20개를 가지고 있어요. 야, 이건 부자죠.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보리떡 20개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근이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몰래 조금씩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만 잘 먹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길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기 다른 세상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 일부러 와서 가져온 거예요. 어려울 거 알고 온 거예요.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자기도 20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야, 나눠 먹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 100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누구 코에 갖다 붙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같은 길갈인데도 느낌이 다르죠. 야, 엘리사가 같이 동반할 때도 이 길갈에 있던 선지자들이 뭐라 합니까? 야, 엘리사야, 정신 차리고 이제 엘리야 그만 따라다녀. 그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삶을 이 땅에서 살아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길갈에 뒀네, 선지자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없는 거 알면서도 나가서 주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앉아서 독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 그 자기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20개를 가져온 사람이 있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100명인데요 이걸 어떻게 누구 코에 붙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냥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음성을 들은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사야, 내가 떡 20개를 100개가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엘리사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르셨는데 이 떡 20개로 우리를 먹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는 믿음의 걸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야. 독이 있는 드로박을 벌쓸 때도 이걸 어떻게 다시 끓이나, 뭐 어디서 다시 찾아오나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앞에서의 자세였던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아름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을 쓸 수가 없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믿음의 기적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죠?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는 그 본문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놓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먹고 남았습니다. 떡은 20개고 먹을 사람은 100명이었는데 어떻게 남은 거죠? 모릅니다. 자세히 적지도 않아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적이 왜 주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긴 인생 안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준비해 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밟아서 들어가서 물이 목에 딱 이렇게 될 때까지는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두 가지예요.
내가 너희와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다. 신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실 것이다. 그죠? 두 번째, 그러나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라. 내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떡 20개의 기적은 예수님께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가서 먹을 것 좀 먹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내가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병이어를 드린 한 소년의 그것을 가져오게 하셨어.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참 신기하게도 기적이 왜 이런 기적이냔 말이죠. 음식의 기적이에요. 음식의 기적.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주신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고상하고 막 거창한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의 시험은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뿐인 광야로 인도함 받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임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온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떡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바꾸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돌이 떡이 되는 게 같은 얘기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사람이니까 돌도 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게 아닙니다. 이 사이에 시험이 있는 거죠. 떡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는 거죠. 사단은 오늘 우리를 떡으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럼 떡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시험은 떡으로 통과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보다 이 음식의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어차피 챙겨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뒤에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엔 또 사단이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는 말씀은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경험되어져야죠. 내게 경험되어지려면요 가봐야지 되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해봐야지 그게 내게 경험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리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저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절대 안 가봐요. 그래서 경험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앞뒤 계산하고 따지고 그래서 못 가죠. 주님도 신기하게 그렇게 답을 딱 주질 않으세요. 그렇죠? 어찌됐든 이 사단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한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입술의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그냥 어려운가 보다 했을 것을 믿는다는 핑계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막에서 주님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물을 내어주셔도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감사였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풍요로울수록 애굽의 부추가 생각나고 고기가 생각나게 되는 이 죄성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여전히 동일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밥을 안 주세요? 왜 떡을 안 주세요? 왜 길갈에 기근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서 결론 내며 그냥 가기로 결정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로 독이 있는 음식도 먹습니다. 죽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강해질수록, 오직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적어질수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이루시되,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경험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단에만 조금 타협 좀 해라 이거죠. 세상에 엎드리고 그게 중요하다 인정해 주라 이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권세대로 내가 다 줄게. 좀 타협 좀 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타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모든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좁은 길, 그냥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요. 그 걸음 위에 예수님의 순종이 있을 수 있었고, 죽으셨으나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걸음입니다. 풍요로운 진수성찬을 앞에 둔 걸음이 아니라 어쩌면 들호박국을 끓여 먹는 걸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증명하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요. 어차피 문제는 계속돼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본문을 또 생각하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맞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구해요. 이거 되면 이렇게 할게요. 이거 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된 다음에 주님 나라. 은퇴하고 나서 할 일 없을 때, 죽기 직전에. 그 본문이 있는 말씀에 보면은 6장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본문이요.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시작합니다. 보물이 이 땅에 있으면요, 다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어차피 못 들고 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육체에 뭐 이런 것들 쌓아두는 거, 이거 어차피 도둑질 당한다. 그렇죠? 건강 한번 잃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어차피 죽음이면 끝나요. 근데 여기에다 우리가 전부를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2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6장 21절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삐꾸라는 거죠. 눈이 잘못된 거예요. 보는 게 제대로가 아니야. 이상한 걸 보고 있어. 이걸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세계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오염된 세계관으로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이 땅의 보물이 너무 영원할 것 같고 하늘의 보물은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주님, 내 눈을 고쳐주세요. 내가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이 땅만 보이는 네 눈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보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결론 속에 있는 얘기가 뭐냐? 그러므로 6장 31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사례까지 나와요.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 지으신 그 하나님이 꽃도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너희 제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왜요?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이건 믿어지지가 않죠. 이게 진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죠? 그 다음이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경험되어야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 교회 걸음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요 옆에서 보면서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야, 이러다 괜찮을까? 노후 준비도 안 하시고 괜찮을까? 우리 전 재산을 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게 괜찮을까? 혼자 이렇게 생각이 돌아요. 이 세상의 방법이요. 근데 주님이 30년 동안 이걸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드로박을 가져간 한 사람을 통해서 떡 20개를 들고 온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회사는 다 망해도 교회는 안 망해요. 참 신기하죠? 우리 인생은 사라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의 삶은 날마다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겨다가 괴로워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가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아니다. 그죠? 오늘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미리 땡겨다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이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건 정말 이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도서관도 있었고 학교도 있고 그죠? 우리 모든 사역들 다시 주님이 허락하실 때가 올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예전처럼 하기 싫은데 눈치 봐가지고 교회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그래서 하는 거 이젠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나가 주님을 경험한 만큼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온 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인데요. 참 랜덤한 말씀이긴 한데 제가 이번 주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혼자 계속 떠오른 말씀이고 그래서 같이 외치면서 그렇게 끝내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사랑만 붙잡고 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염려와 걱정과 뭐 온갖 것들, 그죠? 내가 자라면서 배운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삶 속 안에 생긴 모든 그 참 무겁기만 한 그것들 이제는 끊어버리고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만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